3절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17절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온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들은 자가 많더라. 이제 드디어 하만을 처형을 하고 그러나 아직도 하만은 죽었지만 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유다인들에게 있는 문제는 여전히 이 하만을 통해서 내렸던 그 법 12월 13일 날 모든 사람들이 유다인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아도 된다 하는 법이 여대로 법은 살아 있습니다. 사람은 죽었는데 법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 8장의 내용은 이 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도 우리에게도 늘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국가의 법이 있고 또 뭐 지방자치의 법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헌법부터 시작해서 뭐 대통령령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하여튼 별하별 여러 가지 많은 법들이 있어서 우리는 그 법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법을 하나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 새로운 법이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에스더 시대에 천국에 흩어져 있는 유다인들에게는 그들에게는 12월 13일이라고 하는 그 날짜가 죽음의 날짜입니다. 그들은 모든 대적들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재산도 다 빼앗기고 그 날이 정해져 있는 날입니다. 죽음의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 에스더 8장을 통해서 보는 것은 그 왕이 한번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 법을 없애지는 못한다. 그러나 새로운 법을 만들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드디어 또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법을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모르드게가 바로 그날 12월 13일 오히려 유다인들이 다른 대적들을 얼마든지 쳐도 된다, 대적을 죽여도 된다 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전국에 퍼지게 되고 그래서 모든 유다인들은 이제 이 법을 보니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래서 그들은 죽음의 날짜를 바라보고 살던 사람이 생명의 날이 되고 승리의 날이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오히려 대적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게 됩니다. 바로 새로운 법이 적용이 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 이 모든 그 바벨론에 포로되었다가 이제 남의 나라 가서 이제 겨우겨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죽음의 날이 다가 있고 이제 유다인은 완전히 말살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비록 그들의 죄를 물어서 유다에서 다른 나라로 포로가 되게 하고 잡혀가기도 하고 70년 동안 그렇게 헤매게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보호하느냐, 생명의 법, 바로 이 법으로 모르드게의 법으로 그들을 보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8장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에스더가 이제 왕에게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하만의 죄를 묻고 하만은 자기가 세웠던 장대에 매달리고 그리고 이제 왕은 그 하만의 모든 집의 재산을 에스더에게 주니까 에스더는 이제 자기와 모르드게와의 관계가 어떤지를 왕에게 얘기를 하고 드디어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가고 왕은 하만에게 주었던 그 반지를 빼서 모르드게에게 주고 그러니까 전적인 실권이 이제는 모르드게에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 법이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록 삶의 처지는 여전히 나라도 망하고 성전도 없고 이렇게 다른 나라에 와서 살아가는 그런 처지이고 또 이렇게 죽음의 날을 맞았던 그런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에 적용을 받는 바로 그런 삶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생명의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는 그 과정도 보면 에스더가 이렇게 모르드게를 소개를 하고 또 왕이 그 모르드게에게 또 그렇게 반지를 내어주고
그리고 새로운 법을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인데, 그로 인해서 유다인들은 큰 기쁨과 이제 즐거움을 얻습니다. 법이 바뀌어지니까 상황은 똑같은데,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똑같은데 법이 바뀌어지니까 큰 두려움에서 큰 기쁨으로 바뀌어집니다. 마지막 절 보면 16절도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음행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 본토 백성들이 나도 유다인이 되고 싶다고 그렇게 하는 정도로, 그만큼 이제 유대인들은 이 모든 그 사람들 속에서 큰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법 하나 바뀌니까 완전히 모든 것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이 법이 바뀌어진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법 아래 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그 법 자체는 없어지질 않습니다. 하만이 만들었던 그 법도 여전히 존재를 하긴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모르드게의 법이 등장을 하니까 그럼 12월 13일이 도대체 무슨 날이냐 사람들이 물어볼 때에 하만도 유다인을 죽이라 하는 법은 그대로 살아있고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모르드게가 12월 13일 유다인이 대적을 죽이라 하는 그런 이제 법이 두 가지가 충돌하게 될 때에 결국은 이 법 어떤 법이 적용이 되느냐? 그날의 실권을 가진 사람의 법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실권은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지금도 우리는 여러 가지 법 가운데 살고 있고, 영적으로 본다면 이 구약의 율법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살아있는 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율법도 살아있는 법이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복음,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지금 더 적용이 되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어떤 법 가운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는 이 이전에 지나오는 법, 죄와 사망의 법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의 문자적인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면 이거는 열심히 해야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늘 율법의 문자에 매여 가지고 유대인들처럼 나가 뭐 정결 의식을 행하는데 손을 씻어야 되고 발 씻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규례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저주받고 이렇게 하면 복받고 늘 그런 의식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율법을 지키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지킬 수 없는 법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예수 안에서 자동적으로 그 법이 지켜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또 뭐 이상한 죄를 짓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율법에 분명히 정해진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우리가 마음껏 지어도 된다고 하는 무율법주의로 나가면 안 되지만, 하여튼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결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인들의 삶 속에 그들에게는 이 하만의 법이 적용이 되면 그들은 죽을 날인데, 그런데 똑같은 날짜 12월 13일을 모르드게가 유다인들이 오히려 이기는 날로 잡아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법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는 무슨 법 아래 살고 있는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이 죽음의 법 아래 살면 이 세상 살아가는 삶 자체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자체가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는 늘 염려하고 스트레스 받고 두려움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주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면 내가 지금 어떤 법 아래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사는 우리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큰일 났다, 못 살겠다, 죽겠다 이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해결된 사람으로서 생명의 은총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오히려 이 기쁨과 즐거움이 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큰 기쁨의 백성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흠을 없는 사망의 법이 주는 두려움이 아니라 권세와 효력이 있는 생명의 법으로 사는 자로서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나의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 그들이 나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 인근으로 나아가 노방전도를 하는 날입니다. 오전에 예배드리기 전에 일찍이 나와 복음 전파를 위해 애쓰는 전도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시고 그 손길 끝에 귀한 열매가 열리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평일에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도전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함을 입혀주시고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닫혀있던 선교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말미암아 온 열방에 임하는 복음의 물결이 중단되지 않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